다 외웠어요? 자, 이제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후 2시에 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데 오후에 저녁에 온 분들도 있고 또 오후 2시에 열심히 주무셨던 분들도 있어서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5가지의 그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5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 그 첫 번째가 그저 너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집이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제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야기하면서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면 그 고속도로에 보게 되면 졸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를 떠나면 망한다. 그래서 청년 때 많은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있지만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어떤 진리, 어떤 것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풀러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비밀이다. 다른 성경에는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교회의 주인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 어떤 것도 그러한 것들을 허용치 않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기 몸을 건강관리나 자기 몸을 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오직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구성요소, 지체이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너 왜 교회 가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지만 주님은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또는 이전부터 우리에게 이 교회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신 겁니다. 교회 판단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끼고 또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전 내동안 첫 번째를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죠? 졸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졸면 안타까워요. 자,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 네 자신을 연습하라. 네 자신을 연습하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성경을 펴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개역 개정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는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여러분들 이만수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전에 홈런왕이었어요. 근데 이만수 선수가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 연봉을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따지면 거의 한 8억, 9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이만수 선수가 당신은 그 엄청난 연봉을 왜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 손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매일 3,000번 이상 방망이를 휘둘면서 연습을 했어요. 매일. 그래서 그가 공이 오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쳐서 홈런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야기하죠. 이 연습할 때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할 정도로 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포수가 있어요. 그분이 제가 투수가 공을 빨리 던지면 시속 150km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150km를 눈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정답은요? 볼 수 없다. 야구 선수가 공이 오는 걸 보고 야, 공이 오구나, 이거 커버구나, 직구구나 하면 딱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답니다. 감각적으로 투수가 글러브에서 공을 던지는 순간에 이게 손 모양을 통해서 커브구나 아니면 직구구나 이거를 익혀요.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대요. 포수도 그래요. 이 약속을 하잖아요. 왜 약속을 하냐면 그냥 투수가 던지면 잘 보이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우리 배드민턴처럼 그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사인이 틀려져 버리면 어떡해요? 이 포수는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감각적으로 이 투수가 오랜 연습을 통해서 직구 던져라, 위로 던져라, 옆으로 던져라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그냥 연습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연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실수할 수가 있는 거지, 실수. 이와 같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연습하라. 자신을 훈련하라. 저 또한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 같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훈련된 양심을 가져라. 훈련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훈련해라. 훈련된 양심을 가집니다. 자, 같이 일일이 찾기는 힘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이거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일단 두고요. 이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착한 양심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는
뒤에 보면 후메네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선하였다는 것은 배가 어떻게 해요? 부서져 버렸다. 자, 우리는 선한 양심이 이 버려지는 것과 믿음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거룩한 영.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극한 양심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하게 될 때 신호를 보내요. 두건. 그건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근데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양심적인 어떤 그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쫓게 만들고 이상한 교리를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파선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양심,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돼 있죠. 가져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우리는 조금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은 뭐냐면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울 때 이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사들을 세울 때도 그래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저는 교파에서는 이 헌금 정리하다가 이 일꾼들이 또는 집사들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마를 해가는 일들이 있지, 모임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일꾼을 집사로 세울 때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그냥 외형적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보였는데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눈치를 준 거예요. 제 남편의 양심이 이 물질적 유혹에 잘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눈치를 줬는데 결국은 신실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선한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대한 테스트가 없었어요. 결국은 유혹을 받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도 이 훈련된 양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4장에 보게 되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쉽게 거짓말을 내뱉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사기꾼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떠한 사기꾼을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 법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저보다 더 착하게 생겼어요.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처럼 안 생겼습니다. 예? 막 김병병처럼 저래 생기면 저기 사기꾼처럼 안 생길까 뭐 이렇게 절대 안 그래요. 좀 모자라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는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요. 진짜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기꾼이 문경에서 시어연으로 출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내 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이 피부가 불에 되어서 처음에 뜨겁죠. 그래서 이것이 화상이 치료되면요, 감각이 별로 없어져요. 그와 같이 양심에 화인 맞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 몇 번 나왔나요? 지금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애써라.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소도둑 바늘도둑 될 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때. 작은 것부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의 그런 부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훈련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그러니까 이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 하기를요? 양심을, 그죠? 여기 나와있죠? 끄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양심에, 그러면 양심에 끄리낀다 또는 양심에 담대함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쉽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게 될 때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을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물건에 대해서 가져간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가져가도 돼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예. 그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민감한, 더 예리한 양심의 촉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는 돼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손해볼지라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릴지라도 그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양심.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그러한 양심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기를 애써야 되는 거죠. 자, 훈련된 양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훈련된 생각,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된 영적인 삶을 가져라. 영적인 삶 저절로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김병배 형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6살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저의 모습은 달라졌을까요? 영적인 삶? 그죠? 아마 형제님이 저를 볼 때 많이 변했구나. 그죠?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적인 삶에 이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젖먹이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에게는 이 이상 더 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훈련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배우고
또한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삶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싫어 라고 하면 우리 영적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청년의 때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유일하게 청년의 때 허락된 것이 뭐냐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그렇게 크게 묻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20살 때 외부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강단 사용을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제가 재밌는 일이 있는데, 주일학교, 여름 승려학교인지 어쨌든 초청이 됐는데 아이들이 한 40-50명이 있었어요. 포항교회에서. 거기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막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못에 찔려도.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늘로 쿡 찔렀어요. 피가 났죠. 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포 분위기가 된 거예요. 다음에는 지옥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거 뭘. 근데 제가 또 용기를 냈죠. 너 나와봐. 이렇게 장난치는 애. 나왔어요. 그리고 라이터로 그냥 불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으아!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예. 뜨거운 지옥에 대해서 라이터 불 떼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바늘을 쿡 찌르고 또 송이처럼 이렇게 하면 일로 와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러했던 그런 시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가 이것이 영적으로 부족한 인격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멈춰져 있는, 믿음의 초보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초보 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덕을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쫓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경건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게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이 영적 삶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이 삶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훈련된 몸을 가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운동을 필요합니다. 운동도 하세요. 그리고 더 유익한 내세와 금생에 유익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또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죠? 자, 세 번째는 내 자신을 구원해.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구원하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다. 거듭난 죄사함 이런 뜻이 구원. 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 영적 성숙 또는 성화라고 표현해요. 예, 성화. 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육신적인 삶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구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응답.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은 이제 병 고침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환난이나 자기 장소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변화된 삶을 요구할 때 이 구약에서는 구원하소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갈 때 구원하리라. 그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럴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자, 구원하리라. 영적 성숙, 거룩한 삶,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 네 자신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추구되고 이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구원하게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더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훈받고 가르침 받았던 우리의 동료, 제자, 후배들 또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삶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내 자신이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역자예요. 그는 장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다가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려가겠죠. 독수리가 막 날다가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렇습니다. 멈추는 건 없어요. 나아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 주님을 닮는 모습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날아가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조금 쉬면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후퇴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자, 5장 22절 한번 성경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내 자신을 지켜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5장 22절. 시작.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죄지었는데 그냥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 그런 죄를 지었어? 그거 어때?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거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상주에 있다가 이제 이 문경에 있는데, 상주에 어느 한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면단위에 신방을 가게 되면 참 귀한 일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한 10대분이 그 마을의 평상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더우니까 뭐 부채질도 하고 이러다가 제가 싹 차를 타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고개가 샥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제가 집에 가면 또 다시 씩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고 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 젊은 사람이 양복을 입고 저 집에 왜 들어갔을까? 자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식이 아니면 누구지? 그러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통해서 하재를 삼아서 이야기를 부풀어서, 그래서 구도자가 저한테 목사님 찾아오지 마십시오. 부담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어른들이 낙이 없잖아요. 낙이 없으니까 그냥 참새 때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낙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늙은이들은 참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낙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제 간섭하게 돼요. 아이고 어떻게 저 형제님이, 아이고 저 자매님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지키라는 걸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 육신을 쳐 복종케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주님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경건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우리 몸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좀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게 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 읽으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저절로 성경 읽어진다고요? 저도 안 돼요. 저절로 성경, 저도 힘들어요. 예? 저절로 기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사단이 그냥 두나요? 예? 하다못해 기도하려면 아이고 내가 가스레인지 불 켜놨나 꺼졌나, 저거 여자도 아닌데 그까지 생각이 나요. 심지어는 보일러 온수 켰나 껐나 이까지 생각이 난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종케 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21절. 자, 우리 형제님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장 21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석가탄신일날 성도들이 절에 가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우상은, 제가 우상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때로는 돈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나고 돈을 버는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돈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돈이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된다면 이 돈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돌로 만든 이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 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것이 있다면 그 우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우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려 해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주일날 일을 하면 따따블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따따블.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되도록 우리를 지켜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라. 다른 데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는데 이 구절만큼은 굉장히 많죠. 더 많습니다. 제가 다 기록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 몸, 우리 육신으로 오는 쾌락적인 시험, 그리고 사단이 주는 이 시험,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힘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신기하게 어떻게 해요? 이게 멀어져 가게 돼요. 멀어져 가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 사람 마음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 그래서 흰 개와 검은 개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흰 개, 육신적인 검은 개.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그렇죠. 먹이를 먹었는 개가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적인 부분에 먹이를 주면,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공급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릇은 이렇게 뒤섞인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 또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육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예, 이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유혹받을 수도 있고 또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 세상 친구들,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러한 6가지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자,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피하라.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고요.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거는 36개가요. 이게 아주 손자병법 중에 아주 명비법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피하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정욕에 관련된, 음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에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하라고요? 피하라. 피하라.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언제든지 주셨습니다. 저는 23살 때인가 4살 때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직원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심지어는 교회 캠프 있는데도 막 같이 가고 막 이랬어요. 야, 곧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어느 날 뭐 회사 동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동료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동료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 아가씨죠. 격리 아가씨가 저를 침대에 팍 눕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침대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그냥 들고 그냥 튀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설득하고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도 되고 기도하고 어떤 부분은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피하라 돼. 아무리 디모데처럼 신실한 형제일지라도 믿음 안에 아주 연륜 있는 사람일지라도 피하라. 호주의 교파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굉장히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방송 설교로 나오는 분인데요. 모임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정계 은퇴를 했어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 목사님과 더불어 6명의 목사님이 동시에 영적 거장인 분들이 동시에 다 은퇴 선언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예쁜 아가씨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유혹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넘어간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6명의 여자친구들이 내기를 했어요. 야, 우리 어느 교회 목사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접근하면서 6명을 동시에 이 호주의 영적인 거성들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장난기 있는 어떤 그 여학생들의 어떤 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반대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자, 뭘 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해되는 것. 글쎄, 아마 떠오른 것들이 있을걸요. 그죠? 두 번째,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에 관련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유혹될 수 있으니까. 제가 25년 전에 한 형제가 신천지 이단에 빠졌어요. 뭐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형제인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구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희 씨를 만났어요. 지금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사람 되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신으로. 그래서 제가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25년 전이었는데 25년 됐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 형제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형제, 가지마. 넘어져. 제가 그때 깨우쳤죠. 하마터면 그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빠질 뻔했구나. 근데 서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줄줄줄줄줄줄줄. 이 악한 영들은요, 거짓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호와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해보자 하지 마세요. 저도 못 감당해요. 이미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미혹됐기 때문에 성경 펴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 모든 적합하지 못한 즐거움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카카오. 자, 우리가 청년회 때 많이 유혹됩니다. 그죠? 휴대폰 키면 못 볼 거 볼 거 다 볼 수 있고요. 또 한번 중독 게임 하게 되면 저는 정신과 형제님이 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단을 정신과에서 하는 걸 봤는데 술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의 기준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상 할 경우. 일주일에 2번 정도 술을 마시거나 술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면 중독에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들이 원하면 강제로 이 병동에 입원이 가능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그 드라마를 안 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고 그거 봐야 되는데 도깨비가 어떻고 이렇게 되고 그냥 10시만 되면 집회 빨리 안 끝나 빨리 가야 수요일날 이렇게 된다면 그 일주일에 2번이네요.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이렇게 그거 안 보면 뭔가 찝찝하죠. 중독이에요. 중독.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덫에 걸렸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디모데 학교를 다니잖아요. 여기 유엔이도 다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학교에 딱 가자마자 휴대폰을 다 내요. 예? 그 학교 내에서는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집에 올 때 휴대폰을 줘요. 처음에는 애들이요. 뭔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검단 현상처럼 어쩔 줄 몰라요. 불안해하고 근데 갑자기 휴대폰을 탁 받는 순간, 예. 근데 저희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투지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근데 어린이 캠프를 하면요. 첫날에 보통 캠프하면 첫날에 찾아오는 환자 숫자가 65명 정도 돼요. 어린이 캠프가. 선생님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둘째 날에는 한 50명. 셋째 날에는 별로 오지 않아요. 이 인터넷 휴대폰 중독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하니까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그냥 방방방방방방 그리고 울기도 하고. 참 이것이 초등학생들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무심코 손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다른 걸 한번 잡아보시죠. 운동도 괜찮고요.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은
무심코 3,000번 이상 반복할 경우에 우리 몸에 생기는 겁니다. 예, 습관이요. 예. 다리 떠는 습관 3,000번 이상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한번,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단히 예를 써야 돼요. 거의 10년 이상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자, 성도로서 적합지 못한 즐거움, 그런 습관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익하지 못한 논쟁이나 신령하지 못한 동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피하라 됐어요. 피하라. 뭐 대통령 뭐 누가 됐으면 좋겠나 뭐 이런 부분에 그냥 의견은 내도 되는데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논쟁에서 뭐 선거 당원 뭐 이득 생긴 거 있어요? 예? 예, 그래요. 그럴 경우는 그냥 피하면 돼요. 예. 그래서 피하라. 자, 마지막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자,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예.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성진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 걸러서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 캠프를 통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온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매일 보나요? 저는 그 미스톤 큐티, 미스톤에서 만든 하늘대화 또는 뭐 이 큐티지를 한 3년 정도 제가 큐티를 썼고 지금은 그 제작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큐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0명의 성도들이 노력해서 큐티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청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성경을 큐티하듯이 작은 구절을 읽게 되고요. 첫 번째 큐티처럼 성경을 읽는다. 두 번째는 성경을 다독해야 돼요. 다독은 1년에 최소한 성경을 4-5번 이상 읽어야 해요. 다독.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독. 소리내어 읽는 정도. 정독. 요거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성경 요절 암송. 다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주님 주신 이 성경 요절을 어떻게 암송할 필요해요. 자, 암송은 쉬워요. 머리를 계속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구절을 어떻게 해요? 30번 이상 계속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성경 연구예요. 성경 연구. 성경 연구는 일주일에 최소한 30분 이상. 왜 그럴까?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디모데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 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성경 공부. 이 5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균형을 잡을 때 여러분은 온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큐티 겸 다독 겸 정독 겸 그냥 이 같이 한꺼번에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뭔가 교훈받는 것보다는 성경 오늘 읽었다. 뭐 봤지? 읽었어.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부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창념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부분에 대해 이 청년의 때 유일하게 가능한 때입니다. 많이 바쁘죠? 바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5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 너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연습하라.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내 자신을 지켜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이 5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하며 그러한 이 부탁과 그러한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세상 것과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우리 자신이 구원하는 또 우리가 온전히 훈련하고 연습되어야 될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함께 더불어 격려하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